우리 2024년에 그때 막 한창 주님이 또 막 주님 오심의 사인을 전해 주실 때 그때 진짜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나무 조명이 갑자기 켜지고 제가 막 그 휴거 사인 받고 있을 때 티백을 딱 열었는데 티백 안이 없어. 휴거됐어. 티백 안이 없는 막 그런 사건을 막 계속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떤 육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될 때가 있는데 요번에 신발 사건이 그랬어요. 이거는 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발들 다 오래됐거든요. 제 신발들. 그리고 최근에 샀다고 해도 다 3, 4년 정도 이상인 신발이고 그 신발들은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한 2016년쯤에 산 신발들인데 거의 안 신었어요. 제가 굽구들을 안 신으니까. 그런데 그 신발들이 정말 거의 새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제가 그 굽을 이제 신게 된 두 번의 날이 있었어요. 두 번의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굽을 신고 갔을 때 그 굽이 진짜 밑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집으로 오는 길에 완전히 밑창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거 오래된 신발은 못 신겠구나 하고 그 다음날 당장 가가지고 아울렛 가가지고 신발을 샀어요. 굽구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굽구두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이걸 신어야겠다 하고 샀는데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날 또 이제 신으려고 이제 또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새 거를 신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또 낮은 걸 신고 싶어서 또 예전에 된 하나 남은 그 오래된 신발을 다시 꺼내서 또 신었어요. 또 신었는데 진짜 신발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제가 막 손으로 긁은 것도 아닌데 신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한번 신어볼 때는 멀쩡했거든요. 밑창도 멀쩡했고 잘 걸어졌어요. 그래서 신을만 하네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한 1시간도 안 돼서요. 옆에가 껍데기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껍데기가 막 떨어지면서 구두가 막 그 하얀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스러기가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서 어머야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긴 옷이 마침 자켓이 있어서 이 신발까지 완전히 땅에 끌리게 해서 덮어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신발이 보일까봐 가만히 있는데도 막 떨어지니까 겉면이 신발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서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차까지 가는데요. 차까지 가는데 진짜 한 2분,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2분, 3분밖에 안 걸리는 그 시간에 이 몇 걸음 안 걷는데요. 신발이 자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이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밑에가 막 이렇게 헤어지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이게 자체 분해가 되면서 신발 밑창이 한 짝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떨어진 상태로 차까지 달려갔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세상에 와 신발이 어떻게 저렇게 없으면 정말 딱하다. 정말 거진가 보다 이럴까봐. 신발장에 신발 많은데 좀 낮은 거 다마 같은 것도 많고 요번에 운동화도 새 거 샀단 말이에요. 2-3개 진짜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차까지. 근데 차까지 막 뛰어서 차를 딱 땄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막 한숨이 나 하고 진짜 와 이놈의 신발 진짜 이거 이러면서 이제 벗어버리고 뒤에다 던져버리고 신발이 완전 이제 사망에서 사망. 차를 딱 타니까 이제 신발이 사망해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이쪽 그 브레이크랑 엑셀 밟는 그쪽만 진짜 그 밑창 나간 신발 그쪽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맨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밟으면서 한쪽은 그냥 벗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짜증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집까지 운전해서 이제 하늘이가 이제 엄마네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데리고 집에 가야 돼서 이제 하늘이 데리러 엄마네 집에 갔는데 이제 4층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들하고 쓰레기통이 바깥에서 다 던져버리고 살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니까.
내 영이 해방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진짜 막 맨발로, 솔직히 맨발로 차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신발 이렇게 벗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막 신발 진짜 1초도 신기 싫었어. 그래서 맨발로 계단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총총걸음으로. 그리고 엄마 신발, 이렇게 신발장 열어가지고, 편한 단화 신발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거 좀 신을게 하고서는 그거 신고서는 내려와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사건이 두 사건이 너무 솔직히 두 번째는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식은땀이 나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제 머리를 스쳐가는 게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인 거예요. 신데렐라 12시. 12시가 딱 생각나면서 12시 3번 보여주셨잖아요. 붉은 소 꿈하고. 그 3월 말에 꾼 그 꿈하고 신데렐라가 이제 12시가 돼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막 엄청 달리잖아요. 빨리 안 달리면 신발이 이제 다시 헌신짝이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유리구두 하나 남기고 가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한우카 때 우리 엘라? 신데렐라가 원래 이름이 엘라였잖아요. 예, 그거 우리 막 계속 사인 주셨잖아요. 신데렐라, 엘라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내가 느끼게끔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12시 땡땡땡 치는 시간이 다 됐다는 거하고, 이제 오래된 신발, 묵은 옛 구습, 이제 너의 옛 자아, 옛 습성, 이제 완전히 버릴 때다. 완전히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새 신을 신어라. 그때 랜드로버 있죠? 아니고 이제 나가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제 튼튼한 구나 이제 정말 산악도 막 달릴 수 있는 그게 랜드로버잖아요. 그 차량이 랜드로버가. 이제 그거를 신을 때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제 10월 3일 꿈에서 생일의 꿈에서도 마지막이 저희 오빠가 나와가지고 모닝을 사러 가자 그랬어요. 모닝. 제 차 모닝이잖아요. 근데 모닝이 아침이죠. 아침. 새로운 아침. 근데 내 차 모닝인데 아직 탈만한데 저희 오빠가 와가지고 모닝 새로 사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 새 이제 시즌, 새로 들어가는 새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새로운 이제 문을 마지막 문으로 들어가는 걸 또 강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모닝 사러 가자. 근데 제가 별로 반박을 안 했어요. 나 더 탈만한데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더 탈만한데 이런 말 안 하고 그래 사러 가자 그냥 이러고 꿈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역시 그 꿈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시즌이 조금 남았다는 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갭 있어요. 시즌이 주님 바로 오시지는 않는다는 게 꿈에서도 알려주신 게 제가 3장의 수학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교실에서 3장의 수학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인데 첫 장은 제 힘으로 풀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2번째, 3번째 장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 주님이 부르시는 때는 확실해요. 그 선생님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교실이 근데 이상하게 4분의 1로 줄어 있었어요. 원래 교실의 4분의 1로. 새 학급 배정인 것 같은데 일부러 교장이 그 선생을 쫓아내려고요. 교실을 일부러 조그만 교실을 준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맞아요. 좁은 길입니다. 맞아요. 길이 더 좁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협소해지고 작아지고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려낸다는 거죠. 추려낸다는 거. 그래서 그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 선생님을 자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선생님이 거기에 있으면 이제 답답하면은 스스로 나가게끔 하려는 조치였어요. 교장이. 근데 이 선생님이 그냥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이제 시험 시간이 돼서 제가 3장을 풀어야 되는데 첫 장은 제가 풀었고 아주 자신 있게 풀었어요. 원래 제가 수학을 못 하는데도. 그리고 2번째, 3번째 장은 아직 제가 풀었어야 됐어요. 아직 풀었어야 됐어요. 제 힘으로 풀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꿈에서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한 애들 거 베낄까? 막 이랬어요. 다 한 애들 거 그냥 베껴서 그냥 내버리면 안 되나? 왜냐면 선생님이 그때부터요, 이름을 호명해서 시험지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요, 그냥 시험지 갖다 내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면 그때 그 학생이 나와서 시험지를 내는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있는 시기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름을 제가 그때 나는 낮은 자를 부른다, 나는 애통한 자를 부른다, 부른다. 제가 그 말 주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아마 모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모임 때. 그런데 나는 누구를 부른다. 근데 그게 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자들이었어요. 낮은 자들. 근데 호명을 해야지만 시험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풀면은요, 내가 아무리 다 뭔가를 순종해서 다 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이름을 호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나의 섬김을 주님께 드릴 수 없고요, 주님이 온전히 그걸 인정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호명해 줘야지만 우리가 그 어떤 칭의를 입고 그 자격을 입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한 어떤 공로와 뭐 섬김과 이런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람의 섬김과 순종과 이제까지 한 모든 뭐 이 땅에서의 어떤 귀해 보이는 업적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호명이 안 됐어요. 아직 호명이 안 됐고, 근데 저는 어차피 다행인 것 같아요. 제 만약 이름을 호명해서 제가 제 시험지를 냈으면 전 3분의 1밖에 못한 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제 이름 아직 호명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꿈에서 그 선생님이 나를 아직 이름 호명 안 하신 게 막 슬프거나 뭐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자 수업이 끝났어요. 호명을 계속 하시는 상태로 아직 아이들이 그러니까 숙제를 낸 사람도 있고 테스트지를 3장을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낸 상태로 있었고요. 선생님 이제 수업이 끝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실을 둘러보는데 아이들이 다 나갔어요. 한 몇 명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는데 아이들이 막 그 먹은 음식 쓰레기 있죠. 그거를 그냥 책상 밑에다가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진짜. 몇 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수북이 쌓여진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서 빗자루를 찾아가지고 그 빗자루함 있잖아요. 빗자루를 꺼내들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를 꺼내들고 제가 쓰레받기를 가지고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교실을. 교실을 청소하니까 거기 한 3, 4명 남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청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죠? 마카비의 성전 척결, 성전 우상들의 척결, 우리의 마음 성전, 보이는 성전, 뭐 안 보이는 성전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전인 우리의 이 요새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분리해내고 깨끗이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저희 오빠가 갑자기 교실에 오더니 모닝 너 차 지금 별로 안 좋아 이러면서 모닝 새로 사야 되잖아 이러면서 모닝 사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너 차라고 안 하고요. 그냥 모닝이라고 그랬어요. 모닝. 아침 사러 가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침을 맞으러 가자.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꿈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이 지금 어떤 좁은 길 그래서 이 어떤 선생은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성령이 7년 한날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의 시간이 있어서 걷어져 가잖아요. 솔직히 걷어져 간다는 표현보다도 잠시 손을 뗀다는 게 맞죠. 성령님이 뭐 어디 걷어져 가시겠어요. 잠시 그 사역을 손을 뗀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올라가면 이제 교회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잠시 손을 떼고 계시고 이제 징계의 시간이 막 오면서 그때가 이제 좁은 어떤 길을 이제 상징하는데 아직 선생님이 계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기한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릴까 말까 계속 좀 고민했던 게 그건데 1년이란 기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1년이란 기간이 주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1년 뒤에서 뭐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1년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어요. 그 학급이 유지가 되는 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또 이렇게 막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뭐 상상은 자유니까
1년이 주어졌나? 그래서 이제 2026년 5786부터 시작해서 5787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1년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이 또 무엇을 하실까? 뭐 1년 뒤에 오실지 안 오실지 그건 뭐 그 전에도 오실 수 있고 그건 주님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좁은 길에 어떤 1년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도 365살에 이거 됐듯이 항상 1년은 되게 중요한 그 어떤 타임라인이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도 딱 1년이 주어졌잖아요. 1년 동안 다니엘이 경고를 해주고 1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자 정말 12회 되는 딱 그날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리죠. 미쳐가지고 7년이에요. 딱 그 뒤로부터 7년 동안 이제 환란기를 겪어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 7해 동안 저 들짐승들하고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7년 후에 회개하는 말을 하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1년의 어떤 타임라인이 나와서 제가 좀 이걸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꿈을 주셔서 와,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 회복할 자는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어떤 나뉘어져 있기는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안에 있는 자들하고 바깥에서 모두를 또 부르는 어떤 구원 사역하고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원래 바꿀 마음 전혀 없었어요. 이게 갑자기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계획 항상 하지 않거든요. 계획하고 뭐 미리 언제쯤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 못 해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머리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에 갑자기 채널을 변경하라고. 예전에는 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면 더 좋지 그런 마음이어서 이 채널 진짜 뭐 나중에 폭파될까봐 솔직히 걱정했었는데 새들이 막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막 폭파될까봐 솔직히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제가 스스로 옮기게끔 주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 주시는 그 사역은 제 사역은 이제 요새를 닫으라거든요. 요새를 문을 닫으라요. 문을 닫으라. 바깥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활짝 다 열어야 돼요. 바깥 사역은 다 귀한 거예요. 솔직히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무슬림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은 게 큰 강에서 진짜 무슨 큰 강에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는 장면을 봤어요. 어딘지 미국인지 영국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정말 막 마음에 뜨거운 막 감동이 막 오는데요. 주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요새를 닫으라. 요즘에도 계속 1003 막 주고 계시는데 저는 요새 사역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요새 사역은 너무 힘들어요. 왜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너무 어쩔 땐 공허하고요. 낙담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가끔 막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보이지가 않아요. 요새 사역은. 누가 요새 안에 정말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요. 진짜 주님 눈동자만 안 보고 가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하고 주님 오심을 전하는 이 사역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중도 탈락 많이 하거든요. 와치맨들이 중도 탈락 많이 하는 게 너무 지쳐요, 이게. 네, 안 보여요. 진짜 이건 안 보여요. 네, 보이는 성전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진짜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만하라, 이제. 됐다. 이제 너도 좀 쉬어야지. 네. 막 진짜 많은 걸 했어요.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막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쨌든 근데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제가 원래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거의 뭐 90%였어요. 기도도 막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에 성령님 오실 때까지 찬양을 계속하는 항상 그런 기도 습관이 있었거든요. 찬양을 막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할 때도 있어요, 혼자. 근데 저를 다시 찬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찬양으로 주님과 만나게 해주시면 주님이 다시 찬양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제가 처음 스타트했을 때 2021년에 아마 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와 러브로 2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막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였냐면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배도한 목자들에게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부된 교회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두 번째는 이 땅에 배도한 주의 종들 이게 솔직히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곳을 열게 하신 이유기도 했고요. 그래서 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회복하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뭐 맨날 막 저기 장롱 속에 들어가서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이 찬양을 너무 막 부르고 싶은데 진짜 이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주택이 아니라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부스를 살까? 이렇게 뭐 방음 부스를 사볼까? 네, 진짜로. 노엘이 방에 보면 노엘이 방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의자 놓고 앉을 수도 있었어요. 다 치워버리면. 근데 요번엔 장을 새로 사서 어떤 장이냐면 두 개로 나뉘었는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롱이 위에는 이불장이고 밑에는 옷을 이렇게 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커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마다 옷들을 싹 다 꺼내가지고 노엘이 막 옷을 딱 한 반정 3분의 2는 꺼내서 바닥에 확 팽개치고 그 안에 이렇게 뭐지 엉덩이 깔고 이렇게 앉아요. 예, 예, 구겨 들어가서 목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은 필 수 있고 한 이 정도 되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녹음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장에 가는 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는 거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와, 이거는 이 천국 파티인데. 시장은 이제 공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함을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이제 나눠주려고. 제 꿈에서도 예전에 막 예수님이 큰 그 막 완전 스테이크 될 만한 그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싣고 몇 명이서 소 한 마리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뜻해요. 이게 곰국이랑 똑같아요. 제 꿈에서 곰국, 사골국 막 그 나비꿈 할 때 막 넘치도록 엄마가 끓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래서 막 그 사골이 막 넘치고 있었잖아요. 소치만한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힘과 성령의 충만함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나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마음의 고삐를 좀 단단히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게 엄청나게 예비되어 있다는 건 지금 정말 확실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이 타임라인에는 그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딸들과 그리고 노인과 청년들과 지금 막 부어주시는 때 마지막 타임라인이거든요. 그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게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 마지막 성령 충만함이 예비된 때인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신발을 신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때예요. 기대가 되는 만큼 저도 뭐 한두 달 동안 너무 사탄의 공격이 심했고 몸이 나만 하질 않았어요. 저 거의 진짜 약을 진짜 안 먹는데 약을 달고 살아. 그 정도로 육신의 이 공격과 영적 공격이 되게 컸어요. 진짜.
그만큼 큰 만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을 하나님이 이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거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침체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어떤 자동정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또 우리들이 뭐 내가 이제까지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낙심케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주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부어주실 풍성한 긍휼과 마지막 자비의 열매들이 지금 그 저장고에 이렇게 진짜 고기가 그득 쌓여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름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요새 문을 닫았고 제가 태그도 안 걸어요. 태그 안 걸어. 태그를 걸면 사람들이 막 이제 그거 보고 들어오는데 지금 태그 안 걸고 있거든요, 거의. 그 말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여기에 이제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5,000명 중에 예전에 주님이 2%라고 하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자들은 2%는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딱 100명이더라고요. 5,000명의 2%가 100명인 거 아세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이게 70명 되고 이러는데 안 되는데 100명은 내야 되는데 2%는 돼야지. 2%도 안 되면 너무 슬프잖아. 이래가지고 100명만 되라 막 혼자 이랬어요. 막. 그토록 진짜 이게 다 군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떠돌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요 짧은 기간에 우리들이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또 기간이 있잖아요. 2페이지랑 3페이지를 또 풀어야 되는데 이걸 기나긴 시간 동안 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긴 시간을 두고 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이 하나님이 주시기는 또 어떤 1년이란 걸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에게 어떤 남은 시간이 1년이 결코 길지 않거든요. 1년 그냥 눈 깜빡하면 지나가요.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남아있다면 우리들이 그걸 진짜 전심으로 이게 딱 저한테 주시는 게 너 힘으로 풀어야 된다였어요. 베끼지 말고. 남의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을 그러니까 너의 전심으로 네가 가진 네 영광과 육을 전심으로 너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다. 이 숙제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숙제는 하여튼간 이건 정확한 건 그거예요. 우리 자아를 못 박는 거.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고요. 이게 많이 못 박히면 못 박힐수록 주님이 일하시기가 편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시 찬양을 장롱 속에 들어가서 부르면서 혼자 은혜 받고 주님 다시 거기서 다시 처음에 사역 시작했던 그 뜨거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도 한 3-4 곡을 혼자서 거기 들어가서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뭔가 시작할 때 찬양의 영을 주셔서 찬양 부르게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이런 마지막 또 그 시즌에 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찬양을 아무 데나 계속 부르지는 않거든요. 한동안 찬양을 안 불렀어요. 혼자서 그렇게 크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시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매님도 지금 계신 곳에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안 넘어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아직 영적인 키가 거기인데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안 넘어지는 척은 하지 말자 이거죠. 저는 옛날에 그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계속 삶에서 넘어지고 있는데 나 잘 가고 있어. 나 안 넘어졌어. 나 지금 무릎 멀쩡하고 다리 튼튼해. 그렇게 가식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가식은 필요 없어요.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 내 영적 키가 아직 거기라는 상태를 인정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부터 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그럼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딱 스타트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 저는 아직 이렇게 못 났어요. 주님, 저 아직 이게 사람 보면은 이게 밉고요. 용서가 안 되고요. 아, 막 불편해 미치겠고요.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그럼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셨죠. 아시고도 그런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주신 거예요. 넘어지라고. 너 넘어져. 너 지금 아직 어른 안 됐어. 너 아직 그 장성한 분량 안 됐어.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넘어지라고 주님이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넘어져야 깨닫거든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 절호의 찬스를 취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잘 가고 있어.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럼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아, 주님 나를 인정하고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 주님 그럼 더 채워주세요. 주님 그럼 주님 마음 더 이식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 더 부어주세요. 이러면은 주님이 그걸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막 갑절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 여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 사람 또 거기에서부터 또 계속 쭉쭉 빵빵 나가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 또 넘어지는 난관과 난관이 있어요. 엘리야를 보면 알잖아요. 엘리야. 로뎀나무에서 이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뭐 바로바로 응답을 받던 엘리야조차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쥐구멍에 막 들어가잖아요. 로뎀나무에서 막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것도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눈동자가 이탈한다는 게 큰일이에요. 그때가 진짜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파도가 우리를 삼켜먹는 때거든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귀들이 이제 총공격 해올 때예요. 넘어졌을 때 공격합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다시 눈동자를 맞추기만 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완전히 우리 새로운 차원의 영적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리세요. 주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요. 이전에 넘어졌던 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진짜 그때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내가 도대체 그거 갖고 왜 힘들어했지? 내가 그 사람 이거 왜 이거 갖고 막 놓지 못해서 이랬지? 왜 미워했지? 싫어했지? 힘들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 보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지 막 신앙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우리가 그날까지 거쳐갈 거고요. 제가 상상도 못한 이 채널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가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여정까지 진짜 절정의 시간입니다. 이제 절정의 시간이에요. 이제 최고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최고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몸뚱이만 거대해지고 막 거품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주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유튜브랑 막 왜 이거 내가 전해야 되지? 왜 이걸 들려줘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진짜 주님이 그러면 저를 보시고 정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가벼워요. 몸이 다시 가벼워졌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저는 항상 사역을 시키시는데 여러분들 지금이 절정의 시간입니다. 네. 이제부터 랜드로바로 이제 우리가 갈아 신고 오래된 너덜거리는 신발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다 넣고 이제는 우리의
가장 이제 겸손한 하지만 튼튼한 군화를 신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나는 여정에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자고요. 신나게 달려가자고요.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들이 진짜 가진 에너지. 우리 에너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진 에너지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금방 소진돼요.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거는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롱 안에서의 이 힘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예. 저는 힘을 장롱 안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골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우리 하루 이틀도 못 버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일 끼케야 많이 금식한 게 3일이었지. 그쵸? 우리들이 7일을 하겠어요? 40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주님 주시는 힘이래야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이게 따뜻한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들도 그 따뜻한 사람에 되게 여운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 기억나게 돼요.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저도 다 잊어버려도요. 옛날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잊어버려도 기억하고도 싶지도 않고. 근데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들은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믿지 않든 믿던 간에 상관없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냥 고맙다, 고마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진짜 스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느낀 게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하시면 우리나라는 진짜 지극하게 친절하잖아요. 고객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멘트를 그냥 하나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멘트를 우리 솔직히 그런 멘트 솔직히 하나 기억해서 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게 말을 이렇게 멘트를 읽는 거라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게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고객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 그러거든요. 아유, 고객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게 그 사람한테 저는 괜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별로 친절하게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문자 이렇게 날릴 때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문자가 와요. 그 사람 직접 이렇게 멘트 써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더 친절해서 되게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감사하다고 표현한 건데 그거에 전달이 되는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는. 인간과 동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동물하고도 교감할 수 있지만 인간하고는 교감이 돼야 돼요. 인간의 감정하고.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인간하고 공감을 못해요. 도대체 뭐하고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하고도 공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감을 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 남한 교인들을 보면 제가 남한 교회에 적작을 못하고 이전에 계속 그랬던 이유가 힘들었던 이유가 교감이 안 되는 사람들. 도대체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고 있는지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냉랭하고 차갑고 뭔가 그 마음의 벽은 쾅 닫혀 있는데 부산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게 제가 바라보는 남한 교회였어요. 이러면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남들은. 그런데 제가 주님이 보내신 그 낮은 교회 가면은요. 그런 것들이 장벽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성숙도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 얼굴에 가면 쓰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얼굴에 가면을 안 쓰면요. 사람들끼리 교감이 돼요.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든 믿는 자든 간에 교감이 돼, 감정이 교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면 이게 마음 문이 열려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전달돼서 안 믿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빛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전도지 맨날 돌리고 전도한답시고 하는데 마음 문이 자기부터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의 문을, 그 힘든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거냐고요. 근데 어떻게 빛이 전달되냐고요. 진짜 답답해요. 전도 훈련 하면 뭐 하냐고요. 1단계, 2단계 코스별로 전도 훈련 하잖아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죠. 그거 하면 뭐 하냐고. 폭발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마음 장벽이 폭파돼야 되는데 그 폭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장벽을 폭파해야 되는데 이거는 폭발 안 하고 맨날 전도 폭발한대. 훈련 받으러 정신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교감이 안 돼. 막상 그 사람하고 만나면 입이 안 떨어져요. 저는 남한 성도들 만나 입이 안 떨어져. 너무 마음이 차가워서 식어져서 나까지 얼 것 같아. 막 엘사가 되는 기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식, 가면, 체면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체면만 벗어 던져도요. 체면만 벗어 던져도 우리가 진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진짜 누구든지 가까워져. 우리 체면 이게 가식 덩어리거든요. 체면 내가 좀 바보같이 보이면 어때요? 안 그래요? 내가 좀 모자라 보이면 어때요? 내가 좀 덜 떨어져 보이면 어때? 이 체면만 없으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은혜만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그 방대한 능력을 다 알고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런 능력 없어도 내가 가진 요만큼 가지고도 그거 전달만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폭파시켜야 될 거, 우리 안에 이런 가식과 체면과 어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 생각 안 하면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그러면은 누구든지 우리들이 초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이 응접실로 초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번에 주님의 응접실로 못 가거든요. 우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그 사람이 직접 두 발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주려면 우리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안에 가식과 내 안에 체면과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들만 사라지면 돼요. 나를 어떻게 볼까나. 내가 이렇게 좀 보이면 안 되겠는데. 내가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하겠는데. 은혜 있어 보여야 하겠는데. 사랑 있어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성경 지식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만 없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외우고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이거요 되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빛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즉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달달달달 입으로 외워서 빛이 있으라 해도 아무리 빛 안 전해져요. 빛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자. 오늘 너무 귀한 만남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정말 든든하게 우리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정의 그 기로에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자, 아멘. 우리 오늘 그레이스 자매님이 우리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우리 오늘 만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모든 귀한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새겨 듣고,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사랑이 되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소명의 길, 주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코이노니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2578로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해안받지 못하고 상함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바라보고 이 소명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주님이 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힘을 받고 우리가 모두 주님 가운데 또 남은 시간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펼치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더 한마음 되어 주의 뜻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카멜님 더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한 주님의 능력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입술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 사역과 그 사명을 맡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우리 앞에서 리더를 세우셨사오니 그의 능력과 주님의 그 권능과 그 힘을 더욱더 카멜님의 그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님 힘을 주세요. 아멘. 우리 지체들 주님 그리고 함께지 못했지만 우리 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마음을 영으로 같이 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심장에 새겨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늘 식지 않도록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fall down upon the ground, press my face against the earth, till my heart it rises over my head. As the weed it bows down low, when the autumn wind blows, I kneel before the one I lov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Like the dust that you first held in a garden where you knelt, pull me up against your face again, till the breath of your robe fill the depths of my soul. Till all I know is I've been found by lov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Let's sing that melody. Like the dust, like the dust that you first held in a garden where you knelt. Pull me up against your face again, till the breath of your hope fill the depths of my soul. Till all I know is I've been found by lov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thankful, thank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thank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This is our prayer, God. Lord, Father.